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성경을 옆에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잤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늘 기도를 힘쓰고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본문 2절에 말씀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요. 자, 우선 먼저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집착해서 끈기 있게 계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요, 이 험준한 산에 위치한 요새를 집요하게 포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과연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거냐 하면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이 야곱이 이 천사와 싸움하다 약복한 거에서 그런 모습과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요, 이 과거에 낭망치 않고 계속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밤에 곤히 잠든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어요. 가령 우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이 말을 처음 사용하였죠. 그죠? 예.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돼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유혹 아닙니까? 템프테이션.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본인의 정욕의 유혹, 이 세상의 자랑 등등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원이로지만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바로 이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사실은 거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라든가 기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비슷합니다. 또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 옥중 서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썼던 4가지 성경 책이 있는데요. 즉 서신이 있는데 알다시피 예배소가 있고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속한. 그 다음에 뭐예요? 빌레몬서가 있고요. 다음에 빌립보서. 이 4가지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감사,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기뻐하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도 감사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골로새서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김박영 집사님한테서 가장 중요한 성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화장실 가면은 거기에도 계속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항상 아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까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모저모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넘칠 때 우리는 절대 약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사실 이 골로새서도 뭐예요? 본인이 로마 거국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 감사의 조건들을 수없이 열거하며 교훈을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본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 가면요. 1장 12절 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가게 되면요. 거기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감사하는데 이제는 감사의 정도가 어때요? 그 질이 뭐예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풍성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사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예 나는 감사의 사람이야. 나는 항상 감사 없으면 난 시체지. 감사 빼면 나는 인생 살아갈 방법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감사의 사람. 예? 그래요. 이 감사. 정말로 이 감사가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밝고 힘차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내가 감사가 없는 가운데서, 내가 실망하고,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패배감 가운데서만 있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 힘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있어 보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실제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싶기도 하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항상 그 입에서 이 감사라,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식사할 때도 물론 감사합니다. 당연히 식사기도 하죠. 감사기도 하죠.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말고도 그냥 무슨 대화 나누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말이 많이 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고요. 감사하니까 어때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알 것은 뭐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난 지금 어떻게 지낼지 모릅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그 영혼의 구령의 감사 뿐만 아니라 또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범사가 있잖아요. 그런 범사에 대한 감사 등등등. 이런 것이 늘 있는 가운데서 또 기도 또한 그렇게 하시는 우리들 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또한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와 같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명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저주 형편이든 간에 whatever situation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만하고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 돼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항상이요. 예. 우리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변덕이 쭈긋듯해요. 예. 아침과 저녁. 불과 한 30분 전에 이야기한 거 지금 이게 너무너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어떠한 처형편이든 가제 늘 우리 기도를 힘쓰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하되어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기도하시는 생활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특히 빠지지 않고 또한 계속 기도해 줄 이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목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있도록 제가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 속한 이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움직여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만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 자,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바로 오늘로 7주차 주일을 맞이하는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인을 위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중에 또 하나 잊지 말 것. 여러분이 속한 마치 가정과 같은 영적인 가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힘들어지죠. 여러분의 영적 가정인 이 교회도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지면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예? 우리 함께 우리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지금 세상의 빛, 세상의 전도 축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첫째로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특별히. 물론 말고도 기타 우리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로마 감옥에서도 다른 조력자들도 같이 있었기도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디모데가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문안 편지를 드린다고 서두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즉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김현성 기사님이라던가, 이 사역자들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리더가 있고 부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또 물론 본인에게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예?
그럼 여기서 전도할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요.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 로고스를 위한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말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는 전도를 위한 문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란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걸 모든 방해꾼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모든 영적인 이런 악한 것들 다 떠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복음 전파에 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열망하는 그런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면요. 이 본문에서 모든 전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전도자인 바울이 다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무런 어떤 상황, 어떤 문맥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했다고 싶은 생각이 갈지 모르죠. 아니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러한 문맥이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옥신 사준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중에 또 빌레몬서 포함되잖아요. 거기서도 이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 빌레몬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빌레몬을 말하죠. 너는 그 바울을 위하여 초도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바라는 가운데서 부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감옥에서부터 이제는 풀려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약 한 2년 동안 새집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어디 나가지 못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맘 놓고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오늘 본문도 이 고린도서 편지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만 또 아울러서 이 빌레몬서에서도 빌레몬한테 그와 같은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감옥에서 이 오늘 본문을 즉 고린도서를 기록하기 전에 전도할 문이 열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그때 이 드로아에서 그가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유럽이 극적으로 열린 문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유럽이 열렸어요. 유럽이. 그동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유럽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드로아에 갔더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유럽의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터키 그리스 사도 바울 그 성지 학습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제가 보고 다 확인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예? 사모드락의 섬이 어떤 섬인지도 가보진 않았지만 멀리서 보면서 갔고요. 지나갔고요. 그리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당연히 제가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뭐 이렇게 어느 교회의 바깥에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낸 적이 있었죠. 그죠? 예. 바로 거기에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해요. 막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또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로 갔어요.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리에게로 직쟁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루디아와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바로 빌립보에서, 그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 마게도냐, 즉 오늘날 그리스 지방이죠, 그죠? 그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들과 아테네와 고린도 등의 아가야죠. 거기도 이제 그리스 나라 아닙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린 걸 그는 체험했어요.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종교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죠? 그래도 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떠날 때 가만히 보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갈 때요. 그 발걸음이 아주 유쾌하고 경쾌한 발걸음이 아니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는 가운데서 처벅처벅 그냥 그렇게 힘없이 아마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막 대적하면서 해롭게 거기서도 막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말씀까지 또 듣게 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한 것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무려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고린도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때 고린도는 물론이고요. 그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또 개척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또 세 번째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번에 3차 전도여행 때예요. 이때 많은 대적들이 있는 에베소에서 또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요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약 3년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자유롭게.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7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또 히에라볼리 등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당시요. 예. 왜냐하면 바로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아시잖아요. 예. 예소버 두사빌라. 제가 맨 앞에만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 7개를 포함해가지고 소아시아 7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데 있는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레 이런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곳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요. 그는 이 광대하고 열린 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보다 정확히 들어와요. A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has opened. 예? 아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아주 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아요? 예? 때문에 거기서 약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우시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요.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세상의 빛교회에도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에 깨어서 감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만 기도하려고 하게 마세요. 저 사실 저 새벽마다 2-3시간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어떨 때는 외롭습니다. 목사님 왜 외로울까 싶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저를 막 대적하는 데들만 있고 저를 갖다가 막 해도 해코지해도 전 사실은 잠깐 저도 인간이니까 흔들릴 때 있었지만 끝내는 저는 이겨냅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서 함께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그 정도와 수준이 사실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저 혼자 2-3시간 동안 이 새벽마다 여기서 월화수목금토 심지어는 주일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벌써 몇 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도록. 물론 중간중간에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 보세요. 요즘 너무너무 다시 마음이 아파요. 예. 물론 여러분들 다 사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 지금 일상생활에 잡혀가지고서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돌파할 때가 됐어요. 영적으로 내가 돌파해야지 내 인생도 돌파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영적인 거하고 내가 일상생활하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오산입니다. 모든 근본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현상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전도위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도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과 인생의 구원을 위한 영혼이 구령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뒤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 예. 그러나 바로 그 전인적 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이 보다 활찌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본문 3절 중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하죠. 그죠? 예. 물론 전도의 문이 열려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겠지만은 따로따로 우리 또 사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 줄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 그게 아니라 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바로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말도 하고 계시고, 또 고린도서 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고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3절 후반부터 마치 죄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요. 때문에 당연히 이 신비를 말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3절 후반 4절,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말하는 거에 대해 말하는 거기에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신비를 나타내리라. 마치 생애 전체를 전도를 일관했던 바울이죠. 그죠? 근데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과거의 복음을 향한 용기 있는 태도를 여전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인데요, 말하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많이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한테 화가 미칠 것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참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훈련을 받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했지만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하고 있어? 영적으로 그만큼 다운되게끔 되는 거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신비 맞죠? 놀라운 신비죠? 그렇죠? 성육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 신비죠? 십자가에도 죽으셨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도 죽어? 또 다시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아니 이런 일 세상에 어디 있어? 신비죠? 승천하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아니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셔? 그것도 비밀이죠. 또 보좌의 자정이 있어요. 그것도 비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곧 있을 재림. 나머지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신비지만서도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딱 재림 아닙니까? 다시 오시리라. 그거 당연히 그 신비로운 거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이 세상의 논리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모함,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서 놀라운 하늘의 소식을,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본받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 3장 7절,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예. 자,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마치 이 죄인, 이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이런 과정들을 밟은 것들을 간증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시도 때도 전대문이 열린 적이 있었고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특히 알파 USA에서 제가 미 전역에 슈퍼바이저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 많은 미주하는 교회 알려주면서 많은 미주하는 교회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 결실을 맺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세상의 빛교회 아직까지 인원이 매우 적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보세요. 지금까지 중간중간 또 위기가 있었지만 또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새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이런 경우들이 몇 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열린 문,
복음에 열린 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정도와 그 수준의 차이가 될지 몰라도. 예? 왜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많이 본받아서 간다 그러면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또한 함께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늘 기도를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과 가정,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특히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입니다. 이 3주 남았어요. 그 3주 동안의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도하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9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어느덧 7주가 지나고 3주만 남았습니다. 이 남은 3주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서 보다 더 잘 알고 또한 말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신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VIP 명단을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좋아요.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써서 쓰세요. 그리고 그거를 담당자인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한테 주세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게? 그거 먼저 하세요. 벌써 7주 지났는데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기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77기도 하면서 앞으로 3주를 정말 우리 힘차게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시는 우리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투기가 쌩 하고 날아가면요. 옆에 비바람이 불던 폭풍을 치던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로켓가 발사된 가운데 올라갈 때 그 옆에 그런 환경들이 장애받습니까? 다 뚫고 지나가죠. 우리는 이런 비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만 주위 환경만 쳐다보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로켓과 같은 그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현장을 체험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가 안 팔립니까? 주를 위해서 해보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한번 해보세요. 가게 팔려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그것도 풀려요. 문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 나머지 것들이 다 풀리기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해요. 이 신앙생활을 왜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생활의 신비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할 때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 하시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 그죠? 예.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앞으로 3주 동안 전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